오늘 본문은 3장 14절로 18절 말씀이지만 3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풍요를 쫓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또 이 룻은 젊어서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고대 시대에서 남편을 잃었다, 그래서 과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땅 한 평 없는 타향 땅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하루의 끼니를 위해서 남의 밭에서 이삭 죽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정말로 불안하기 그지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모압 여인 이 룻의 삶은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 룻의 효도가 더없이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딸 같은 이 젊은 며느리 앞날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자기 옆에 둘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며느리 룻을 자신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단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품을 보게 되어지면 가난하고 빽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할 줄 아는 그런 인품의 소유자였어요.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의 남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오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잠자리 같이 해라, 그 말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려 깊은 배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이 룻은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모압 여인, 이 지방의 이 여인은 이 모압 여인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요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강제적으로가 아닌 룻 스스로가 자신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분명히 친족으로서 얼마간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보아스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책임이 당시에 보아스 자신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애간 남자의 잠자리에 들어갈 명분이 모압 여인 룻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혹시 주위에 퍼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룻은 아주
부도덕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출신은 모함 여인이지만 지금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지금까지 모든 칭찬은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욕을 얻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루세의 앞날은 더욱더 살아가기에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모함 여인 룻을 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장 11절로 14절 말씀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길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여인이 자기 스스로 아버지 같은 사람의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잠자리에서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이에서, 유대 사이에서 잠자리를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수치였어요. 예.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그런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었어요. 그리고는 룻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룻의 마음을 배려하고 다독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따님들은 이런 남자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딸이 보아스와 같은 남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 말인즉슨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책임을 그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 맹세는 잠시라도 그 책임을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심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보아스의 태도는 잠자리를 거절당한 룻으로 하여금 혹시라도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룻을 향한 보아스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룻은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그 밤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큰 궁금증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였어요. 그래서 그 룻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시어머니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일까요? 예. 그리고 며느리 룻이 그 밤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급박하게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는 그 긴급한 홍해바다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지치고 뒤흔들면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그 모습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혼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물론 분명히 상황 자체는 달라요. 지금 공포 그 자체의 그 험악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룻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신뢰하는 믿음은 분명히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나오미의 보아스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인간 보아스를 향한 신뢰가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없는 그 끔찍스러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백발에 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워 떨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은 그 상황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1절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병사들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홍해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어요.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모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것이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혹이라도 그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보아스 자신이 이 말을 책임지고 반드시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대로 우리가 룻기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말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기업 물을 자로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동안 삶의 즐거움에서 허덕이던 그 룻으로 하여금 삶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었어요.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하인처럼 부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기에 너무 외로우셔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시냐?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그 사랑은요, 완벽하게 충만하시고 완벽하게 풍성하시고 완벽하게 부요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안에 완벽하게 충만하시고 풍요하시고 부요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주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던 그 현장의 에덴의 저주가, 그 에덴의 저주의 착고가 골고다에서 벗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사랑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요?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실 때까지 결코 당신의 일을 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6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당신의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으셔요. 시편 121편 3절로 4절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의 기간은요 장장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애굽을 통치했던 수많은 애굽의 왕들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탄은 백성들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기를 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였어요. 애굽의 모든 군사력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으시면 받을수록 더 번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7절, 12절,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의 그 잔인한 손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으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일을 결코 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6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열심,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누리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로 더불어서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말씀인데요, 2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22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완벽하신 사랑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서북교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완벽하신 사랑의 부유함과 풍성한 그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서북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3일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출석 및 이웃 초청 잔치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놀라운 복된 축제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결코 낙담하지 맙시다.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참 이상하지요. 그 순간에 낙담이 와요. 그래서요, 참 연약합니다. 앞에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야물딱진 것 같이 보이지만 마누라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요, 새끼 앞에서도 한없이 나약하고 성도 앞에서 더없이 약하고, 그래서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심령이 갑자기 막 그 녹아내려는 것 같은 그런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제가 계속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요, 턱이가 막힌 하요서를 합니다. 시편 102편 2절로 7절 말씀,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으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2양이 넘었으니까 끝까지 하랍니다. 102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연기가 바람이 불면은 순식간에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뼈가 말라고 말라서 숯같이 타버렸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어요.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살아갈 의욕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다 빠져버리고 가죽이 뼈에 붙어버렸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올빼미와 부엉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녁에 눈 뜨고 일하는 짐승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잠 못 자는 것을 불면증이 불면증. 예. 얼마나 심각했던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3절에서 소망 중에 다시 노래합니다.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정말로 뼈가 쑥같이 타버린 그 험악한 시간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 결과 룻기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보아스를 신뢰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의 늙음왕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이 되었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뼈가 말라붙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실 때가 정한 기한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으로 씨를 거둘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들에 나갔는데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힘을 내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